할렐루야.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버트 조지 웰치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허버트 조지 웰치라고 하는 작가는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그 첫사랑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구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첫째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여기에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덕규 씨는 대중가수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엉망진창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에게 반강제로 이끌려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있는 헛된 바람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라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가사를 써내려가게 되었고
하덕규 씨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중가수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일생을 살기로 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웨니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구하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켜주신다, 살려주신다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반드시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시며 일으켜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리에 있습니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서 새벽이 다가오면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서점을 하다가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서점이 부도가 났을 뿐만이 아니라 약 10만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원망 어린 기도를 시작하다가 수년 전에 사업이 잘 될 때에 YMCA에 한 4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하기로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은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즉시 작정했던 4만 달러를 YMCA에다가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복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11조를 잘 드려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이드는 작고 큰 수입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러던 어느 날 야구라는 친구로부터 약을 만들어서 팔아보자는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만든 약이 멘소레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을 만들어 놓고 약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져서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나중에는 부재하는 일들을 위해서 10의 9조를 바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적질하느냐, 그러자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묻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주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죽기 전 하루 전에만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은총을 베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스승을 잘 모시고 여러분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동관 수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